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의 말씀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근신 예배로 드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8개의 목장이 있고 또 목자와 부목자, 강사들을 세웠습니다. 이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목자장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돌봐야 할 자녀들에게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동료와 또 이웃을 섬기며 기도해주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해도 활력을 주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영을 더욱더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처럼 다가갈 때마다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살리는 영이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곳곳에서 목자와 양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늘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악한 짐승들 또 늑대나 이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혹시 넘어져가지고 구렁에 빠지고 절벽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또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순하고 또 예쁘게 생겼는데 연약함의 어떤 대표 명사처럼 쓰이는 게 양입니다. 눈도 많이 나쁘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고집도 셉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으면 낭떠러지나 이런 구덩이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의 손이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 혼자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끈을 잃으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이 목자가 잘 인도해주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눈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오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어두워서 이래저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길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참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내 이놈 하고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걸로 꽁해지고 가시가 마음 가운데 탁 박혀가지고 웬만해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꼭 사춘기처럼 괜히 반항하게 되고 또 괜히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면서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꾸짖어지고 또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가정 가운데 보면은 그 아버님이 안 계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많이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이 너무 과했을까요? 때때로는 너무 애리 없이 버릇 없이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어머님이 안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버님으로부터 또 야단은 맞지만 사랑 표현이 좀 둔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이 이렇게 좀 메마르고 무뚝뚝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녀가 자라는 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랑과 훈육은 둘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목자에게 주어지는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 그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그 호테르라고 하는데요. 시편에서 이 호테르가 막대기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막대기는 가지에서 나온 좀 더 두껍고 그리고 이제 멀리 뻗어질수록 좀 얇아요. 몽둥이식으로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목자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는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좀 굽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끄집어 당기기도 하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도 하고, 벼랑 끝에 걸렸을 때 쭉 뻗어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건져내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지팡이 또 막대기, 이것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잘 인도해주는 보호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제 갈 길로 어리석게 고집 피울 때는 또 해초리와 같이 그렇게 혼을 내기도 하는, 그래서 독초가 있는데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이 몽둥이를 집어 던진다거나 멀리 있을 때 또 가까이 있을 때는 그걸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그래서 위험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때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호되게 꾸짖어주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책망도 훈계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야단친다라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라고 해서 뛰쳐 나아가 버리면 연단되지 않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십니다. 도우시기도 아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도 주시지만 잘못됐을 때에 징계하시면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또한 이 목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목자를 돌보하고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거든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장성한 어른의 기준은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얘를 키우면서 고생하고 또 얘 때문에 아파하는 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바둥거려 가면서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자녀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케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또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처음 나왔을 때나 몇십 년이 지난 다음이나 제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보이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갑절에 영감 주시고 갑절에 능력 주시고 갑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목자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로서 행한 일들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이 목장의 모임들이 바로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목장이기를 원해요. 교회로 오라, 와보라 라고 주 앞에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의 한 부분이지만, 교회의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저는 목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편안하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교의 공동체, 또
예배드리기 어려운 심령들을 찾아가는 또 예배의 공동체. 그것이 이 작은 스몰 그룹인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몰 그룹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장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을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기뻐하시고 돌아와 주셔서 잔치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요, 그 생명은 이 생명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음의 세계가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포도나무까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게 되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자꾸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스몰그룹을 자꾸 하는 그 이유가 뭐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커넥션을 갖는 것이죠. 교제를 하는 것. 그러므로 하늘로부터의 신성한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고요. 믿음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풀을 털고 일어났던 병인데 나이 드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점점 시름시름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에게부터 붙어있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자꾸 악한 바이러스가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는 것처럼 다정하게 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다양한 유혹의 소리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니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실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저는 그때의 그 고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한번 좀 얘기했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빽빽 보니까 장롱에다 넣어놓고 이불 사이에 눈한테 이거 숨 먹고 죽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봄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돌보면서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을 끼쳐 너희에게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태교를 해요. 태교. 부모 마음이 태아를 품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야지 늘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럼 그게 다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또 태어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 이렇게 하지마 라고 했다라고 해서 결코 그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은 행하게 된다. 그럼 자녀가 속썩여요? 내가 그렇게 속썩이는 모습을 내가 먼저 했구나. 이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바로 이와 같이 목자가 되면서부터 감당하게끔 성장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뭔가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른스러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일 때 타락한 우리 성품은요, 자꾸 불평, 원망, 이 비판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이게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싫어하시는 부분. 그래서 광야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처럼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칭찬과 다른 사람 세워주는 말보다도 원망이나 비판의 소리가 더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모임 가운데서 자꾸 다른 사람의 본능적으로 흠이 보여요. 잘못된 것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꾸 뭘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도전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공동체로 모여서 제일 먼저는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다 보면 이게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여러분 모임 가운데 모일 때마다 끼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목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맛바람에서 우리 학교 찾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쏟는 민족도 없을 겁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그 자녀 어떻게 교육했는가라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문전 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때처럼 모여들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길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요, 2장 앞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20장 또 나와서 세베대의 그 아들들, 이 엄마가 또한 예수님에게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큰 자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달리 표현하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천국에서 우편 오르편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 저는 큰 의미에서 그것이 곧 선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보면은 천국에서는 가장 으뜸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갔을 때 4학년 때 현지 선교사님들과 조인을 해서 전도하게 됐는데 그 예수전도단 팀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순교는 그때만 참으면 되니까 어찌 보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는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의 순교가 더 어렵더라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베드로에 대하여 그의 삶을 예언해 준 부분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기 자신을 죽이며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또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자녀를 키워가는 가정도 동일합니다. 줘주고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는 순간순간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십자가를 품을 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는 순교자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누가 더 큰 자인가?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고집과 성질을 죽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목자의 삶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자의 삶, 저는 천국에서 그것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목자의 삶이다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활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역에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참으로 큰 자라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